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가들은 다섯 가지 구호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구호가 오직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예수도 있고, 오직 은혜도 있고, 오직 믿음도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개혁가들은 오직 말씀을 첫 번째 모토로 선포하였을까요? 그럼 말씀 안에 예수가 있고,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말씀 안에 믿음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만나야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야 은혜를 받고, 아멘. 말씀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만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놀랍게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해요. 사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멀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하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방식을 한번 설명해보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그거는 태초부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존재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말씀 밖에서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기도원도 가고요, 특별 집회도 가고, 어디 은사가 있다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거기에도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 어디 가든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다른 데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성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람, 그도 범죄하였어요. 그도 넘어졌어요. 근데 그가 범죄한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오늘 12장 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대하였느냐.
계시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그가 범죄한 이유는 여호와의 무엇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엄청난 시편을 썼고요. 그가 시를 읊으면 성경이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그도 말씀을 잠시 떠나 있을 때, 그도 잠시 말씀을 게을리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그는 여지없이 넘어졌어요. 다윗이 그 정도면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단 한 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면 그 즉시 절망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범죄한 것은 그가 단 한 순간에 말씀과 분리된 사건, 다시 말해서 말씀을 업신여긴 데서 원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요. 그 즉시 그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이 10절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한 것을 10절에서 내가 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고 라고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난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범죄하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새로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데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자,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많은 사람이 질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는 말씀이라고 또 다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모든 말씀은 임의로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예언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심지어 그분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도 마귀가 물러가라 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말씀의 능력을 갖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사역하셨다는 증거가 그분의 설교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편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메시지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자신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표현이요, 영어로는 그냥 amazed 이렇게 평범하게 썼지만 원어로 보면 충격을 받다, 기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기절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 교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 그 목회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본주의적인 선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한 이 메시지는 그들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들의 심령 깊은 곳을 파고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선포한 말씀은 하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죠. 아멘.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죄악을 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인간의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인간이 듣기에 너무 충격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만나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을 만나면 여러분 놀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말씀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토리가 아니고 동화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천상의 소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 이 음성을 듣고 놀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귓가에 들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음성 듣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대변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떠나셨죠. 떠나시고 나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죠. 그 성령님도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속에 다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성령님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저기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누가 교훈한다고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흔들다고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개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바로 성령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동일한 단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논리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성령은 곧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서신에도 성령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좋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에베소서의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에베소서와 짝이 되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그걸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데 저 표현이 비슷하게 언급이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표현 대신 말씀으로 말씀이 대치되어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위치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 말씀 충만입니다. 아멘. 말씀이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뭔가 뜨거움을 느껴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의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하루하루 흔들림 없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20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실 열심히 사역을 했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은 뭐냐면 내면에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볼 때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제 심령 안에는 뭔가 메마름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곤고합니다. 원인이 뭔지 한참을 고생하고 고민하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되는 건 탈진이에요. 이것을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감은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 안에 성령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오는 곤고함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역은 공든탑이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때부터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새겨놓고 이 말씀과 동행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제 안에 느껴졌을 때 비로소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고 그때부터 했던 모든 사역들은요 기쁨과 자유로움과 은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물론 목회들도 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뭐 부역장님도 계시고 또 교회 봉사도 하시고 근데 그 모든 봉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역은 결국은 내 일이 되지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부이신 하나님, 또 성자이신 이 말씀, 또 성령이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연합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신명기 28장 1절의 태도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기 원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써놓으셨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삼가 들으라. 삼가 들으라. 삼가 들으라. 삼가 들으라. 자,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삼가 듣는 것일까요? 삼가라는 단어가 좀 애매해요.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죠. 삼가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 한 번 쓰죠. 근데 저기에 왜 그 삼가가 들어있는가? 자, 삼가 듣다라는 말은 원어로 하면 듣고 듣고예요. 다시 말하면 반복하여 들으라는 것이 바로 삼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번 말씀을 듣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한 번 딱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삼가 들으라고. 듣고 또 들어라. 감사한 것은 과거에는 듣고 싶어도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말씀이 떠 있고요. 우리 교회는 밴드에 말씀이 떠 있어 삼가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해요. 근데 안 듣는 건 여러분 탓이죠. 여러분 삼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게 밴드에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올라가요.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이 새로 생겼잖아요. 수원 반석 중앙교회 예감 딱 치면 매일 새벽 말씀이 뜨고 주일 예배 말씀이 뜹니다. 여러분 손을 꾹 눌러서 삼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라? 지켜 행하라. 자, 지켜와 행하라가 두 개의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그것을 한 단어로 여기지만 원어로 보면 두 개의 이 별개의 단어인데, 자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내 재산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세요? 보호하는 것이죠. 저금도 하고 금고에 집어넣어서 누가 도둑이 못 가져가게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자, 이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문 밖에 딱 나가면 누가 대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마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을 마귀는 쪼아먹어요. 이거 문 밖에서 아주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키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방하는 과정마다 이 지키는 방법을 다 가르쳐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100번씩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100번씩 선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밥으로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먹방을 보지 않습니까? 네, 먹방 보면 배부릅니까? 배 안 불러요. 오히려 화나요. 저 맛있는 걸 난 못 먹으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면 먹방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말씀이 은혜로운데. 근데 내가 먹어야 나의 양약이 되죠. 그러니까 100번을 씹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밥도요, 한 번 먹고 그냥 상태는 소화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씹고 또 씹으면 의사들은 50번 내지 60번
많이 씹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을 씹으시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말씀이 지켜져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죠.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자, 여러분 눈빛만 봐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억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제도 신방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거의 기억 못합니다. 못 지킨 거예요. 얘가. 설교자는요. 설교 한 편 전하기 위해서 진해도 썼습니다.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설교자한테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결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번씩 반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루에 100번씩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켜져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요 다 뺏어갑니다. 지난주 말씀 다 뺏어갔잖아요. 증명했잖아요. 이미. 기억 안 납니다.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기억은 1시간만 지나면 배운 것의 50%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예배 끝나고 집에 다 도착하면 오늘 예배 때 들었던 거 50%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 받았던 거요. 월요일만 되면 아주 많아만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80%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기억 날 리가 없죠. 지키시기 바랍니다. 100번을 선포하십시오. 내일 그것도. 그래야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가 행하고예요.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노력해보셨죠? 지키려고. 행하시려고.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지켜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행하게 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지배하고 나의 행위를 지배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할 때 드디어 내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지킬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할 때 나도 모르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으로 다시 결론을 맺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제목을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 핵심 구절이 신명기 6장 6절이에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심지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도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좌정하셔서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는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노라